가장 첫 번째 조건은 나무 위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는 나무 위에 붙어 있는 가지가 영양분을 잘 공급하고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농부의 관심과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아무 곳에나 턱 심어 놓는다고 모든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라 농부의 피땀 흘리는 수고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는 오직 나무 위에 붙어 있어야 하며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잎을 맺고 열매를 맺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이 아침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를 향한 기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은 가지를 보면서 땔감을 구하는 분이 아니라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물론 내게서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네.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즉 잘라 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더 많이 맺을 수 있게끔 돌보시고 관리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묻겠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지된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2023년이란 한 해를 꿈을 안고 힘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락하신 다양한 삶의 등기와 울타리 안에서 직장과 사업장을 통하여 또한 많은 관계를 통하여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그 속에 내 꿈과 내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도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잘 먹기 위하여, 더 잘 살기 위하여, 더 드러나고 더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나는 지금 예수님이란 나무에 붙어서 영양분과 모든 수분을 공급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직분과 사명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양을 끼칠 수 있는 이러한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또 한 번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많은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포도나무인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포도나무인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기대를 품었을까요? 여러분 포도나무 아십니까? 보셨죠? 여기 있는 이름은 제가 모르지만 이 나무와 포도나무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관상용으로 장식품인 것이지만 여러분 포도나무를 아시는 분들은 포도나무가 어디에 있을까요? 용도로 생각한다면 귀둥거리도 안 돼요. 땔감도 안 돼요. 여러분 이쑤시개 하나도 만들 수 없어요. 포도나무를 아무리 살펴봐도 용도가 없는 겁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열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렇게 비유했을까?
열매가 없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죠.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가지가 말라 비틀어지고 겨울이면은 각질도 일어나는 눈에 보기에도 예쁘지 않은 그 가지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반기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 열매 맺는 것만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못난이 중에 상못난이입니다. 어디에도 넣어놓을 수 없는 나무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입니다. 재질도 좋지 못하고 모양도 좋지 못하고 또한 많은 정성과 수고를 들여야만이 겨우 열매를 낼 수 있는 이런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못난이에게 예수님은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재 가치가 없는 나무이지만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통하여 열매를 맺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엄청난 약속까지 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냐. 즉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기대는 오직 열매입니다. 열매. 사랑하는 빛나의 성도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오직 열매 맺는 것만이 포도나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유일한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농부이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면 열매인 것입니다. 문제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만 됩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만 됩니까?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한번 우리가 맺고 싶어하는 열매도 있지만 하나님이 맺기를 기대하시는 이 열매를 함께 맺어가는 아름다운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농부이신 하나님이 포도나무 가지인 여러분과 저에게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는데 많은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못난이 포도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나무는 혼자 힘으로 설 수 있는 나무가 절대 아닙니다. 즉 버팀목이 없다면 포도나무는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그냥 또한 스스로 엉켜 있는 것입니다. 즉 혼자 힘으로 설 수 없는 포도나무 무엇을 필요할까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대를 절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받침목이 받쳐줘야만 되고 옆에 또한 가지를 묶어줘야만 되고 다양한 이러한 누군가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혼자 설 수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많이 배우면 힘이 있으면 뭔가 내가 방법이 좋으면 혼자 설 수 있다고 자부심을 갖지만 믿는 사람은 이것이 겸손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나는 불품없는 포도나무 아닙니까? 나는 그냥 세워놓으면 그냥 자꾸러져 버리는 나 혼자 설 수 없는 성령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고 순간순간 영양분을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못난이 중에 참 못난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에 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 세워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고 너는 나다. 즉 나 혼자 설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성도끼리도 더불어 성장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넘어지려고 할 때 버팀목이 되어주고, 즉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는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성도들 또한 서로의 삶을 엮어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사회가 분주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마저도 너무나 무관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 교회에 못 나왔다. 왜 못 나왔을까? 그분이 지난번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잘 해결이 되었을까? 한 번쯤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게 바로 너는 나고 나는 너의 것입니다. 수없도록 얽혀있는 포도나무의 모습인 것입니다. 혼자서 키가 크면 클수록 포도나무는 더 넘어지기 쉬워요. 하지만 함께 어울려서 버텨주고 얽히고 썩혀 나가면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지탱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향한 농부이신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때를 맡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좀 가지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내가 하나님 안에 붙어있는 성도이다, 이러한 확신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 맡기는 것입니다. 나는 미약한 소나무 가지를 뿌리지만 즉 나무인 소나무에 붙어 있으면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농부 대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연약한 부족한 포도나무지만 농부 대신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많은 과정을 이뤄낼 것이다. 이걸 믿고서 맡기는 것입니다. 농부는 나무와 가지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때를 따라서 물을 주기도 하고 거름을 주기도 하고 또한 수확약도 주기도 하고 퇴비도 주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농부는 서슴없이 자행합니다.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독한 약을 뿌리기도 하고 때로는 햇볕이 잘 들지를 않으면 뿌리채, 송두리채 파서는 다른 곳에 옮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농부의 수고를 나무는 정말 괴롭습니다. 그냥 좀 가만히 두면 좋겠는데 조금 성장하면 잎을 잘라버리고 가지를 잘라버리고 일단 냄새나 수분약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뿌리채 그냥 옮기기도 하고 많은 과정을 겪어가면서 나무는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모든 농부의 손길 하나하나는 그 무엇 하나 나무에게 해로운 것이 없습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든 것이 다 나무에게 이롭게 만들기 위해서 농부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오늘은 좀 힘들지만 올 한 해 동안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정없이 가지를 잘라버림으로써 내년에는 엄청난 열매를 맺게 만들기 위해서 때론 또한 뿌리채 옮기면은 올 한 해 동안에는 수확이 없음을 알면서도 2년 후에 3년 후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열매를 기대하면서 농부는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부를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의 작은 고통과 아픔 앞에서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농부이신 하나님 앞에 가지된 우리는 전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론 내가 계획하고 개선한 곳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주저앉기도 하고 원인도 모를 그러한 아픔에서
신망과 자세를 다하기도 하지만 이것 또한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렇게 믿는다면 절대 실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무는 전적으로 농부를 믿어야만 합니다. 농부를 믿지 못하고서 나는 가지를 자르지 마십시오. 나는 냄새난 토비가 싫습니다. 냄새난 그름이 싫습니다. 내 뿌리를 절대 탐내지 마세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집한다면 그 나무는 잠시 잠깐은 살 수 있겠지만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빛나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농부가 되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태비와 추동약을 주기도 했습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까? 우리 원망도 할 만큼 하나님은 지독한 추동약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은 나를 위함이었습니다. 나를 좀 더 만들기 위해서, 나를 좀 더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농부 대신 하나님을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가지는 뭔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라주기도 하고 때로는 사정식도 옮기기도 하지만 그래도 농부를 믿고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들 속에서 남보다 더 많은 추동약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십니다. 남들이 겪지 않는 태비와 그름 속에서 아픔을 당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것이 미끄럼이 되어서 그것이 잘 다듬어진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초동약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만난 그 순간부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때문에 3년 동안이나 도망쳐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노예생활 10년, 가문생활 3년은 태비였고 그름이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위대한 총리가 되었고 온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다양한 그름이나 태비나 추동약이나 때로는 삶의 둥지까지 다 옮기는 이러한 정말로 내 삶 속에서 견디기 힘든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무는 또한 가지는 농부를 믿고서 의지하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를 믿고서 붙어 있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풍랑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의 계산과 생각과 전혀 다르게 우리의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너는 교회에 붙어있는 성도가 되라. 너는 예수님이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첫 번째 기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지의 사명을 감당하자. 가지의 사명을 감당하자. 농부는 농부가 할 게 있습니다. 나무는 나무가 할 게 있는 거예요. 가지 우리는 가지가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무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나무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혼내지도 않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가지의 역할을 잘 못할 때는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된 소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연한 줄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잎이 하나가 나옵니다. 가장 첫 번째 나온 잎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두 번째 잎이 나오는데 그 두 번째 잎이 어디에 나올까요? 줄기가 이렇게 나오면 첫 번째 잎이 여기 나오고 두 번째 여기 나옵니까? 아니면은 첫 번째 잎이 밑에 있고 두 번째가 위에 있습니까? 신기하죠. 그럼 늦게 나온 잎들이 항상 위에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의 잎이 먼저 나왔는데 내가 끝까지 나는 먼저 나왔으니까 나는 최고야, 제일 위에 있겠어, 이렇게 한다면은 그 나무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거대한 고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는 이 나무가 지금 먼저 나온 가지가 여기 있다면은 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나왔다. 나는 제일 중요한 가지야. 더 이상 양보할 수가 없어.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해가 지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양보할 수 없어. 나보다 먼저 나올 수 없어. 끝까지 첫 번째 가지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거대한 고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는 축복입니다.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푸나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표현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믿은 자인가? 먼저 믿은 자가 가장 아래에 내려와 줘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서 가장 위에 있는 가지는 어떤 가지가 되어야만 됩니까? 이제 각 교회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런 처음 나온 사람을 잘 받쳐주는 가지들, 튼튼한 가지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누가 뭐래도 시험 들지 않는 건강한 가지가 밑에서 탁탁탁 받쳐줄 때에 이 나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금옥이 되어집니다. 왜 교회가 조금만 성장하면 무너지고 조금만 성장하면 찌어지고 이럴까요? 금옥이 없는 겁니다. 받쳐주는 가지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윗다리를 다 차지하려고 해요. 처음 온 사람이나 10년 지난 사람이나, 그러니까 밑에 받쳐주는 가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여러분 밑에 가지가 건강해야만이 위에는 연하게 흔들리는 겁니다. 하지만 꺾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튼튼한 가지가 위에만 다 모여 있다면은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뚝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농부 되신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래 믿었습니까? 교회에서 내가 뭔가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의 밑가지가 되는 겁니다. 너를 왜 교회에 먼저 와서 먼저 믿게 하고 먼저 알게 하고 먼저 숨게 만들었는가? 밑가지가 되어서 또 다른 가지를 잘 숨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나무의 모든 가지는 예외 없이 다른 가지의 밑가지가 되어줘야만 됩니다. 나는 밑가지가 될 수 없어, 이렇게 버티고 있다면 겨울이 지나고 내년에 봄이 되었을 때에 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나무는 죽고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빛나게 성도님,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밑가지가 많은 교회입니다. 위에 있는 가지가 많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밑에서 건강한 가지가 많아서 누가 봐도 다 섬겨주고 어떤 일이 생겨도 서로가 화합하여서 교회를 배려하고 섬기고 앞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까? 밑가지가 많은 사회입니다.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입니까? 밑가지가 많은 직장입니다. 처음 들어온 사람을 잘 가르치고 잘 섬기면서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직장, 이러한 사회,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볼품도 없지만 너희는
그 가지들을 보면서 이러한 교훈을 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전능하신 분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위의 가지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래에 볼품없는 가지가 되어서 모양은 형처럼 볼품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큰 것을 지켜나갈 때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미끄럼이 되었던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미끄럼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밑가지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빛나교회만이 아니라 또 다른 교회로 살려주고 세워주고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한 양을 끼쳐나갈 수 있는 이러한 건강한 가지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항상 미약한 가지가 되어서 제일 위에 달려있는 볼품은 힘없는 가지가 아니라 이제는 누가 내 위에 올라서도 든든히 받쳐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는 이러한 건강한 가지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하나님의 기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 바로 가지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농구이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가지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자. 겨울이 되었을 때에 소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로 볼품없습니다. 줄기 외에는 다 잘라버려요. 사정없이 다 잘라버립니다. 아까울 정도로 그냥 아주 그냥 몸뚱아리만 남겨놓고는 가지들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생각합니다. 야, 이제는 뭘 할 수 있겠는가? 가지가 다 잘려버린 후에는 저기에서 얼마만한 가지가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사람들은 실망하고 모든 걸 다 접을 수 있지만 더 이상 희망도 길도 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새로운 기대를 만들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 농부 대신 하나님의 생명이 속에 포함되어 있기에 가지는 또 한 번 해가 되어지면 봄이 되어지면은 기대 이상으로 멀리 길게 뻗어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미약한 포도나무의 비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겨울철 저 포도나무처럼 겨울철 저 가지처럼 우리의 삶에 다 잘려버린 것처럼 이제는 희망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용기도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아직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려버린 그러한 가지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다면 다시 내년 봄에는 무한한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가지를 길게 뻗어나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직은 끝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농부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이든 구하라.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잘라버린 그런 가지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을 떠지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새로운 가지를 뻗어나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기대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 여러분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로서 할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란 둥지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 스스로가 얽혀가면서 꺾여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준 은혜가 무엇일까? 먼저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밑가지가 되었어. 밑가지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지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지요. 교회가 필요한 가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오늘 또 내일 또 내 뜻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 또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진 여러분과 저를 향한 기대는 무엇일까? 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때를 따라서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떨어지고 싶을 때 저도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어. 다른 가지는 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붙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서로 세워주고 섬기는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소나무는 절대 혼자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더 큰 나무가 되어지고 더 건강한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밑가지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믿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가 잘려졌다 할지라도 이건 농부의 좋은 기대를 품고 의도적으로 잘린 것입니다. 그게 새로운 가지가 나기를 기대하면서 때론 퇴비를 주고 때론 그름을 주고 삶의 등지를 옮긴다 할지라도 농부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가진 여러분의 그를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런가 저를 통하여 보고 싶어 하시고 누리고 싶어 하시고 또한 나눠주고 싶어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농부의 기도를 압니다. 농부의 기도는 열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포나무 가지인데 포나무는 열매가 아니면 무엇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까? 올 한 해 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꼭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밑가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된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때로는 환경과 조건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가지를 내어줄 것을 믿고서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